미라클 모닝. 오늘 이 시간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미라클 모닝 한 줄 쓰기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는 미라클 모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로 기적 중의 기적은 내 자신이 구원받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새로운 창조물로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는 너무 내 자신을 방임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나의 틀에 묶어놓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의식조차도 하지 않은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갑니다. 생각이 새롭게 되기는커녕 혼잡된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 도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인 것 같이 살아갑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을 입증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새로운 창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는 사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입증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변화가 더딜까요? 왜 그렇게 우리 삶은 그토록 변화가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라고 했습니다. 자라가야 하는데 자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래 나오는 그 자체가 자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하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지적인 것이 균형을 이루어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탐구하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여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해 나가야 합니다. 어제 저는 미라클 모닝 첫 시간에 날마다 아침마다 미라클 모닝을 만들어가기 위한 기초를 말씀드렸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그분께서 일어나 나가서 외진 곳으로 떠나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시간, 아침 시간을 따로 시간과 장소를 따로 떼어 놓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바로 아침 시간, 새벽 시간을 우리 주님과 함께 보내야 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미라클 모닝의 씨앗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들은 말씀 가운데 한 줄이라도 내 언어로 아니면 들었던 말씀 그대로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성장을 합니까? 아이에게는 엄마가 꼭 있어야 합니다. 옆에서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엄마가 젖을 주거나 우유를 줍니다.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온도에 맞추어 젖병을 물립니다.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따뜻하게 방안 온도를 조절하고 덮어줍니다. 수시로 24시간 아이에게 눈을 떼지 못합니다.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가 저절로 성장합니까? 젖을 물리면 아이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빨아먹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그렇게 자라면서 아이는 어린이가 되고 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는 자신이 의식적으로 먹을 것을 찾아 먹어야 합니다.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합니다. 신앙 성장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적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성장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의식적 노력, 그 첫 번째가 말씀을 듣고 읽고 그것을 내가 받은 감동의 언어로 한 줄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미라클 모닝은 바로 한 줄 쓰기의 힘으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점검을 해볼까요? 어제 들은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을 한 줄로 적어보셨습니까? 내일 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들을 때 즉시 해야 합니다. 한 줄 감동을 기록해 보십시오. 노트를 준비해서 시작해 보십시오. 당장에 노트가 없다면 메모지에라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한 줄 한 줄 모이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메모는 뇌를 움직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리처드 브랜슨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의료, 통신, 호텔, 우주여행 등 400여 개의 기업을 운영하며 오늘날 가장 유명한 기업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영국의 버진그룹 회장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번역되어 나온 여러 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버진그룹을 창업하여 그렇게 다양한 산업 분야를 경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각 분야에 최고의 전문가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버진그룹 회장인 리처드 브랜슨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물건 중에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자 리처드 브랜슨은 뒷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면서 메모할 수 있는 이 작은 노트가 없었다면 버진그룹을 키우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 선박왕 오나시스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오나시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100만 달러짜리 교훈을 알려주겠습니다. 항상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기록하세요. 기록은 행동을 봅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행동을 할 수 없죠. 행동은 비즈니스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경영대학원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100만 달러짜리 교훈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모를 해보십시오.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한 줄이라도 기록해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라고 했습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라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성장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늘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보면 그는 기억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자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서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기억하게 하고 일깨우는 일, 그것이 사도 베드로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일깨우게 하기 위해서 미라클 모닝은 한 줄 쓰기의 힘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5절에서 또한 내가 떠나간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력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기억한 것을 내가 메모를 해두어야 그것이 오래 가는 것입니다.
저는 기억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메모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메모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서신을 너희에게 써노니 내가 이 두 서신 안에서 기억을 통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고자 함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놀랍게 변하시는 모습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자고 했던 그때 보았고 들었던 말씀을 인용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에서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기억을 통해서 그는 들었던 말씀을 듣는 말씀을 일깨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 2절을 다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서신을 너희에게 써노니 내가 이 두 서신 안에서 기억을 통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고자 함은 너희가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나의 기억 속에 넣어두는 시간이 아침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미라클 모닝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듣는 말씀 가운데서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한 줄 메모로 적어 보십시오. 그 한 줄 한 줄이 계속 노트에 이어가게 해 보십시오. 한 줄을 적다 보면 또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또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적자 생존이라는 말 아시죠? 환경에 적합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뜻이지만 바꾸어서 적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기록한 사람만이 그것을 기억할 수 있고 그 기억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며 미라클 모닝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한 줄이 미라클 모닝을 만들어가는 100만 불짜리 한 줄이 될 것입니다.